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구할 것도 고백할 것도 많지만 이 시간은 내가 주 앞에 붙잡고 싶은 것보다 주께서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시간 되고 그리고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생길의 문제를 부닥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도 어떤 인생도 쉬운 게 없고 다양하게 부닥치지 모르겠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딱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감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과 감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마커스에 와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삶이 너무 막막해서 찬양하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점검받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것만이 정확한 말씀이고 정확한 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처리한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의지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그가 주권자라는 걸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의 통치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꺼이 승복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소명장을 보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소명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명받을 이 시간에 모세는 자기가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쓰일만하다고 생각한 그때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서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을 그 스스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들의 양을 치면서 시내산을 지나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시떨기에 불이 탔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면 놀라운 광경 속에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소리 앞에, 이 놀라움 앞에 그가 기꺼이 신을 벗고 그에게 굴복한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거나 모세에게 뭘 얘기하거나 제자 훈련시킨 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냥 폭풍같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 알려줄 정도가 아니라 바로에게 가라는, 그의 생각과 그의 느낌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을 다시 읽어주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나타나서 말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가 여태까지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네가 그때 40년에 갔던 그 네가 살았던 그 히브리 족속의 아픔을 나는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겁니다. 준비된 게 없는데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시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점의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기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쓸 시점이었다는 게 놀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시점이 가장 아니었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자격 없습니다고 말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그게 자격이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대지상의 뜰에 있는 거기서 주님을 보다가 계집종에 그 계집종에 대단한 군인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닌 계집종의 말에 놀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 형제를 굳게 해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각오했니? 네 각오, 나를 쫓겠다는 그 힘은 딱 계집종 것까지야. 거기서 다 무너질 거야. 모세가 40년 때 그 40살의 애굽 왕자의 지위와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내 형제를 돌아갔던 그것은 딱 감독자 한 명 죽일 만한 실력이야, 임마. 무슨 형제를 돌아봐. 그냥 형제 옆을 때리는 애국 감독자 한 명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실력이야. 착각하지 마.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까지? 계집종까지.
너의 그 각오, 너의 고백은 거기까지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나가서 미디안 40년의 광야 속에 그가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누굽니까?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갔을 때 그가 이제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쓰십니까?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지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너를 쓸 수 있는 최고의, 너가 너를 의지하지 않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드디어 너가 너를 가치 없이 여기는, 너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았구나. 그러니 이제 너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제 거기가 왔구나.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가 계시종 앞에서 네 힘이 무너지고 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돌이킨 후에, 회개란 뭡니까 여러분?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자기 인생을 가면 후회입니다. 회개는 정확한 뜻이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의지입니다. 하나님 향하는 의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걸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걸, 그걸 회개라고 그러지, 가다가 울면서 그냥 가는 걸 후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네가 진짜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돌이킨 후에, 그리고 진짜 예수만 붙잡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너는 그때 네 형제를, 그때 너는 붙잡을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향한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붓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쓸 수 있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만드느냐? 우리를 쓰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순간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급합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놔뒀는데 오늘 딱 나타나자마자 이제 힘이 빠지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만들지 않습니다. 가라! 가라. 누구한테? 바로에게. 됐다, 가라! 이게 된 거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알고 가라. 왜? 그래야 네가 하나님만 붙잡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선문답 같달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답이 맞는데 우리 느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인도합니까?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너를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나가 이 산에, 지금 시내산, 지금 모세가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면 그게 진 거래요. 지금 모세는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왔을 때는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에 만나서 내가 바로를 만나서 죽겠는데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끌고 나와 이 산에 오는 게 증명이 된대요. 들어가서 만약에 죽으면 아닌가 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낭부가 예. 오늘 마커스 끝나고 휴전선을 넘어 김정은을 만나러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목사인데 제가 누구에게 가요? 그냥 내가 함께한다. 내가 가서 김정은과 손을 잡고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이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뭐요? 휴전선을 넘어가는 게 두려운데 김정은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된대요. 그거는 여러분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도로를 만나서 할 때 내 형제를 돌아본다고 그러지 바로를 만난 말을 안 해요. 왜? 모세도 이거 말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또 물어봐요. 그건 안 되니까. 답을 못 들은 거예요. 답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성격, 그 모든 걸 드러내는 하나의 그 운명을 드러내는 걸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할게요. 바이든 느낌 오죠? 푸틴. 엊그저께 고르바초프 옛날 우리 청년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르바초프가 뭐야 이렇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 갖고 있는 것.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에 거기에 권위가 있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신의 사자가 오면 그 신을 대변할 그 이름에 맞는 뭐가 있었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 하면 그 사람은 미국의 권위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서 너를 보낸 신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 얼마나 황당해요. 스스로 있는 자. 요거 의역해 드릴게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보냈대요. 아이, 좋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곧 추석이에요. 추석 때 꼭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알아요? 집사님 중에서 목사님,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하고 싶은데 추석 때 가면 참 왜? 내가 가장 못 살아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서, 야, 하나님 믿어.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 믿어. 잘 살 거야. 하나님 믿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잘 믿어. 너는 하나님 힘이 필요하겠지. 하나님 진짜 이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들이 이해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5장 2절 보세요.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일을 요따위로 하세요? 이렇게 갔으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인자가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그럼 뒤에서 뭔가 천사라서 바람 샥 날리면서 그저 바람 팍팍 풍겨지면서 모세가 딱 그러면 짠! 여기 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뭐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자기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잖아요. 그럼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나타나줘서 모세 뒤에 좀 빵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또 안 나타나. 모세만, 그 모세 있다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박살나게 먹어요. 좀 치사하게 하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불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불만이에요? 여러분 불만 아니에요? 마커스 가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어때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집에 가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맨날. 네? 맨날. 우리 자매들, 배우자 기도하잖아요. 남자 새끼들 다 교회 와요? 하나님, 나는 진짜 믿는 사람과 결혼하십니다. 고백하면 배랑간 그 다음날 막 남자들이 등록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배랑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 안 믿는 너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믿는 놈조차도 안 믿는 여자 만나잖아요. 나쁜 새끼들. 내가 오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 갔던 기독교를 살면서 제일 내가 십자가로 찍고 싶은 새끼가 어떠냐면,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여자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그냥 나이 든 우리 자매가 목사님 저 남자 만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맙다. 기도응답. 근데 남자놈이 예수 안 믿는 대로 오면 막 여기서 내가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만나서 홍수로 멸망한 사건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열이 받아. 여기 남자들 지금 설교한 사람 잘 듣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했다가는 집안 대대로 머리가 다 빠질지어다. 아예 주변 머리도 없어라. 주변 머리도 그냥 평생 당신 스님이세요? 그 소리 평생 들어라. 니네들 자식 태어나자마자 다 빠져라 그냥. 오빠 왜 내 머리는 빠지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엄마랑 결혼해서 이랬다. 너는 그러지 마라. 아주 그냥. 영상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 듣는 게 오늘 재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던가 교회 여자를 만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가 없어요. 똑같아요 맨날. 그죠? 멋지게 보냈어요. 가라! 바로 이게 갔더니 그러면 하나님 딱 얘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으면 역사해야 되는데 난 몰라. 하나님도 나도 몰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식도로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 배우고 머리에 박고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설교 안 들은 뭐 나는 빠졌으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요 다 홀가분해요. 빠지면 다 그냥 다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성도죠? 성도라는 뜻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 의미에서는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구별된 자. 그죠? 여러분이 구별된 자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자. 근데 이건 50%예요. 부정적 뜻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악질, 저질, 천하의 악당. 여러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저질이고 악질이고 천하의 악당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구별될 수 있는 죄로 쩌든 존재, 그게 성도의 부정적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존재입니다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설명할 거예요. 모세에게, 너 악질, 저질, 내일 방해하는 놈, 기꺼이 애구왕게 키웠더니 기도하라고 40세에 나가서 새끼야 사람 한 명 때려주고 나고 날 40년을 기다리게 하냐? 쪼다, 가치없는 놈, 때려주고도 시험찮은 놈, 계속 듣고 싶어요? 말하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계속 말해줄까요? 머리털 뽑을 놈, 때려 죽일 놈, 평생 감옥에 있는 놈, 복 하나 안 줘도 되는 놈, 평생 때리고 평생 고생시키고 평생 노예살이 시켜도 마땅한 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요. 감히 내가 좀 힘들다고.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면 우리는요 더 죽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함께한다. 너는 내가 함께할 때 너다운 거야. 내가 함께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함께할 때 쪼다해서 위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함께할 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함께할 때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에요, 여러분. 낳고 예수와 접목하는 것. 예수가 함께할 때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예수가 함께할 때 죽음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람답고 이 땅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아.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굽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함께할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니? 가서 네가 애굽 백성을 끄집어내는 걸 볼 거야. 내가 함께 있을 때요. 전제가 내가 함께 있을 때예요. 네가 가면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올 것밖에 안 돼. 내가 가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와서 이 자리에 온 게 증거가 될 거야. 왜 이 자리에 온 게 증거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리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말씀을 받죠. 이게 증명될 거야.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는 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증명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서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너는 나와 함께 가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증명시켜 주는 거야. 너는 가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돼. 왜? 편하고 싶어서? 가자마자 모세의 말은 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어? 스스로 있는 자가 따라오게, 그죠?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아이고 가십시오. 이거 편하게 오늘 여기 가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를 맞죠? 하나님 우리 집안을 편안시키세요. 기도하고 딱 갖다 열자마자 믿던 아버지가 어서 오세요 아드님. 그동안 핍박해서 죄송해요. 오늘부터 받을게요. 이거 마음 변하는 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되고자 하는 모든 존재,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곳에 있는 그 존재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는 내 일을 해. 너는 내 말을 갖고 가면 돼. 그러면 뭐가 돼? 증명할 거야. 뭐 어떤 증명? 어떤 증명?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할 거야.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진행됐을 때 출애굽기 10장 보세요. 10장 7절 8절. 메뚜기 재앙, 7번째 재앙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로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묻기 시작해요. 벌써 애굽의 신하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뭐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알지 못해. 그랬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하나 역사에 가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드디어 그들이 고백해요. 보내소서. 망한 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한 사람이 말할 정도가 아니라 그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한 만큼 스스로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태 역사를 그가 주관해왔고 그가 증명해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그를 증명하지 못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왜 모세를 보냈을까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낸 사건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뭔지를 내가 보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쉽게 기도 한 번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 속에 내 느낌과 내 감각이 망했고 죽었다는 그 순간도 내가 하나님 바라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게 증명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더라. 스스로 있는 자가 있더라. 이 담대함.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더라. 내 인생 속에 나는 버티고 가면 되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감각과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그렇게 의지하세요? 저는 29살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커스에 온 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가서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구가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신학의 부름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하위 2%였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때려쳤다고요. 그리고 29이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공부 안 한 사람이 10년을 안 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죠? 다시 수능을 봐요?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부모님 빚도 있어요. 29이 이제 어떻게 돈 벌어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자매한테 가서 믿음으로 갑시다. 가요? 여자들? 네? 가요? 목사님 남자가 없어요. 있어요, 선교사님들. 몽골 선교사님. 결혼시켜줄까요? 갈래요?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다 예수를 안 믿는데 29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집안 속에 광신도들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리고 넉 달 남았어요, 시험도. 어떻게 내가 이걸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에게 응답해 줬어요. 내 기도 내용을 듣더니 남구가 네 말을 들어보니 참 네 상황 끔찍하다. 아 진짜 그랬어요. 끔찍하다 진짜로. 그런데 남구가
너 말고, 네 힘 말고, 네 환경 말고, 네가 만유의 지요 만왕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너랑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 주고, 내가 공부시켜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면 왜 불가능하겠니?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나랑 하자.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두렵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예지요 만예와 하나님 바라고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넉 달 입시를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가 안 돼요. 수학? 지금도 안 돼요. 국어는 돼요. 왜냐면 그 10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따라가요. 근데 영수가 안 돼요. 그래서 넉 달 동안 한 달에 암기 과목 2과목만 단과반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암기 과목 8개 끝냈어요. 그거 다 끝내고 딱 보니까 시험 4일 남았어요. 4일 남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너무 할 게 방대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포기한 걸 저는 알아요. 공부해? 안 해? 왜? 하려니까 너무 많아. 아이쌍. 요거만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는 애한테 딱 한 가지만 해요. 사회만 100점 맞아봐. 역사만 100점 맞아봐. 이렇게 해요. 네가 잘하는 것 요거 하나만 파. 다 빵점 좋아. 하나가 딱 되면 그 다음 넘어가 그러니요. 근데 어쨌든 너무 방대해. 어떡하지? 문제집을 이만큼 사다가 문제집만 4일 동안 풀었어요. 그리고 학력고사를 봤어요. 내가 본 모든 문제집에서, 수많은 문제집에 암기 과목 100%가 나왔어요. 그래도 오늘 목사 된 거예요. 100%가 나왔어요. 암기 과목 저는 올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합격해요? 영수가 빵인데? 아니죠. 역사했죠. 잡았죠. 볼펜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썼어요. 분명히 맞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합격한 걸 보니까. 검사를 하면 안 돼요. 검사를 하면 성부와 성자의 뜻이 달려져요. 믿음은 첫 번째예요. 무조건. 10분 만에 영어가 끝났어요. 자잔이 미친놈 같아서 시험 보는 척하고 기도하는데 힘들었어요. 주관식은 안 되더라고요. 성부님도 내 머리에 생각날 게 없더라고요.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이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발을 들였어요. 지금도 저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겪을 때 딱 한 가지를 생각해요.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 문제를 볼수록 나는 죽는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지금도 내가 유일하게 힘써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죽을 것 같고 막혔고 끔찍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끌어갈 하나님을 보고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모세를 끌어갈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래요. 홍해가 바다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막히고 죽는 거지. 하나님에게 길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아니도 하나님의 길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눈의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눈과 느낌과 감각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끌어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왜 붙잡는 데 최선을 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최선을 내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은 주님을 놓친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말했죠? 돌아가서 써놓으세요. 집에 이렇게 쪼다 바보 왕따. 또 그것만 묵상해서 또 죽어라 가서 또 난 쪼다야 하고 진짜 쪼다지 해라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친구 삼았다. 나는 왕 같은 자녀다. 나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된 자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준 것, 나와 함께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한다면 너는 세상에 이런 존재가 될 거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싸움, 그게 우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흉흉하고 내 옆에 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날 공격한다 해도 그쪽을 보지 마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붙잡는 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누굽니까? 너는 나와 함께할 때 진정한 존재가 돼. 스스로 있는 자가 증명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나됨이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작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 하나님보다 내가 보는 안보, 내가 당하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붙잡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내 인생을 증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끌어가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나의 주만 붙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증명할 그날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